이 시간 삶에서 성공해야 하는 영의 일들, 삶에서 성공해야 하는 영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공해야 하는 그리스도로 성공해야 되는 영의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 들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일. 이거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 이어서 이 영의 일들,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일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육의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싸워서 배격해서 우리 삶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영의 일들은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꼭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어떤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서 남은 일생 동안에 주 안에서 반드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영의 일들 분명히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성공합시다. 오래 참음,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좀 멀리 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오래 참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견디는 것 얘기 생각하죠. 그런데 약간 좀 달라요. 물론 견디는 것도 그것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 원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합니다. 이 마크로디미아를 영어 성경에서 patience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역하면 꿋꿋함, 견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이것도 물론 오래 참음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이 생겨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뭘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지 않고 참는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내가 무엇을 하든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막 견디고 막 일을 깨물고 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오래 참음에서 반드시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눈앞에 뭔 일 펼쳐질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대처하고 싶은 방법들이 막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해야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뿐 아니라 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도 침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꼭 이루어야 될 영의 일,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안식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오래 참음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홍해까지 따라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 쫓아와요.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을 해서 건너가든지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과 싸우기 위해 진영 같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불안한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분에게 그게 쉽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는 쉬울 거예요. 왜? 가면 되니까. 뭔가 역사가 있으면 돼. 그 역사가 있기 전에 기다리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큰 무리로 유대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한 내용,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냥 있으면 몰살될 상황이에요. 아니, 나가 싸워도 사실은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있으라. 가만히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좀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까지 좀 기다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인데,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지금 곧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막을 힘이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를 기다리라.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오래 참음이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 나가는 가운데 포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당연한 일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죽어야지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역사를 위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걸음을 옮기는 그런 오래 참음의 열매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에 성공합시다. 자비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비, 남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 베푸는 것,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자비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 자비라는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레스토테스.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 친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크레스토테스는 도덕적인 탁월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탁월함. 여러분, 그런데 이 탁월함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모습으로 탁월하려 그러면요, 우리가 말로도 행실로도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즉 자비 크레스토테스는요, 말에서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죽이는 말 하지 않고 살리는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 사람의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칼로 찌른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로운 자에는 양약과 같다. 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비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막 노가 격동하는 것이 이렇게 잘 가라앉도록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과격한 말을 해가지고 막 노가 격동하게 하는 것, 이건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 생명나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이 자비고요. 패역한 혀, 못할 말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건 자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히게 딱 필요한 생명을 살리는 말, 그거 너무 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 그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하는 게 쉽죠. 근데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에 확 다 하는 게 쉽습니까? 살리는 말 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자미상의 어떤 한 영시를 한글로 번역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여운 말 한마디가 한 친절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부지 중에 나온 실언이 앞날을 캄캄하게 만들고, 찌르는 가시를 일평생 남겼도다. 그러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슬펐던 마음에 광명을 주고, 동정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려놓고, 기쁨의 말 한마디가 캄캄하던 앞길을 광명하게 만든다. 남의 마음을 섭섭게 만드는 것은 내가 발표한 말뿐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처를 받는다. 내가 말했다면 많은 아픈 마음이 풀어졌으리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정말 꼭 생명 살리는 말, 이 말은 하고 그렇지 않은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람은 공평을 부르짖으면서 사람을 사납게 이야기해서 상처를 줍니다.
또 격분한 말로 말할진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다시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요, 칼로 찌르는 함부로 하는 말 이거 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양약 같은 말 해야 되고요.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하는데,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도. 그러니까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순하냐 고 생명나무라. 생명을 살리는 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비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비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비예요. 그냥 마음에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 자비라는 단어 크리스토테스가 아니고요. 해야 될 말, 생명의 말만 하고 죽이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고 그러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우리가 본성으로 선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라면요, 그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 자비라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면 안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안 하고, 할 말 하고 하지 말아, 뭐 이게 다 이게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상을 가장 잘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 관계예요. 그런데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는 하라, 세 가지는 하지 말라. 이 앞에 거는요, 그냥 두면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 관계 어떤가?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5가지예요. 결국 10계명의 10가지 가운데 2가지는 하라는 이야기고 8가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가득가득 얘기를 해요. 그 자비를 온전히, 크리스토테스를 온전히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게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받는 거 싫죠?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 나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 눈엔 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내가 아는 내 죄가 많을까요? 상대방의 죄가 많을까요? 내 죄를 내가 훨씬 많이 압니다. 진솔하게 얘기하면 그 남의 죄를 이야기할 형편이 우리가 못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죄가 많겠죠. 그 속속 드러나면. 그런데 최소한 내가 아는 범위에서 그 사람 죄는 하나 조금만 튀고 내가 아는 내 죄는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게 들보처럼. 내 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무슨 남의 죄를 지적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 속에 들보 빼고 그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를 지적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뭐 해야 되는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할 기회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무슨 남의 죄를 지적하는 비판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이쁘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우습기도 할 거예요. 이쁘기도 한 마음은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우스워 보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자꾸 생기는 건요,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 믿음에 연약한 사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게 옳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름대로 애를 써서 그런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거 참 뭘 모르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경우에도 심지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요, 남 비판하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말씀에 비춰보고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비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비는 그리스도로서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거. 왜? 내게 문제가 먼저 많거든요. 그래 남의 거 얘기하다 보면요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더 큰 오해를 하거든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할 것 정확하게 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하지 않는 자비의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에 성공합시다. 양선이라는 말은 자선행위, 이런 류의 베푸는 것, 이런 말입니다. 양선, 헬라 언어가 아가도시네입니다. 아가도시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굿네스, 선함 이렇게 해석을 영어에 성했어요. 덕행, 아가도시네는 덕행, 선행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가도시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항상 보면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그 사람한테 직접은 아니더라도 뭔가 내 마음에 빚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결과를 위해서. 그런데 아가도신의 양선은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인하여서 베푸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지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문제 많은 사람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고 하셨다면 십자가 못 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내가 착한 일을 잘하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져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자격 있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냥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므로 그 구원 받은 사람은 계산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이르러서 영생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베풀으라는 거, 계산하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뜻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장정이 1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노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그러면 1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봐 일할 수 있는 게 뭐 한 몇십 년 일하잖아요. 그런데 1만 년을 일해야 번다. 그거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갚으라니까 그가 막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밖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래 그를 붙들고 갚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장에 갚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의 임금입니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못 받았다고 그를 옥에다 가두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왔어요.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친구에게 겨우 100데나리온도 탕감 못 해주냐? 라고 하면서 진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을 내밀어서 베풀어야 되는 것은 계산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받은 은혜가 큰데. 세상엔 자선사업, 적선하느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진짜 양선인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다 판단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저절로 마음의 질이 다 이렇게 선하게 바뀌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은 온전치 않아도 예수 믿는 시간 동안에 예수 믿는 10년 되면 10년만큼, 20년 되면 20년 된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들 절대 하지 않는 자비의 역사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계산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양선의 열매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